요한계시록 신학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팔심판 두 번째 편 되겠습니다. 10장,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2절까지 그렇게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심판이 있고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고, 특별히 처음 두 심판인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는 6번째, 7번째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대접심판 앞에 다시 큰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삽입을 다루고 있고요. 이 삽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삽입은 10장하고 11장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10장 전체가 천사와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성전 측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마 두 증인이라고 다 써져 있을 텐데, 사실상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파트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두 증인과 마지막 7번째 나팔심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렇게 힘센 천사를 표현해놨습니다. 거기서 구름을 입고 이렇게 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름을 입다 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에서 신적 운송수단, 구름을 타고 다니는 서유기에 있는 손오공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하여튼 성경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구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대체로 쓰인 게 실제 운송수단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요한복음 4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이 뭐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뭐죠?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교회 설명인데,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4장, 좀 전에 보셨던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국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가 있었고, 근데 제가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지개는 뭘 나타내죠? 성경에서? 언약.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1장 16절에 또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은,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그 얼굴이 해 같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언젠가요? 모세가 하나님 뵙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수고를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본 그 피조물들의 모습.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에스겔에서 구약의 그림, 이거는 다 요한계시록 구약의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미지를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불기둥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죠? 출애굽. 불기둥 하면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요.
기둥 두 개가 나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럼 이 불기둥이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기둥이라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구속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속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이건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성경에서 바다와 땅은 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죄악된 세상. 학자들은 이 바다와 땅을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악된 세상을 딛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심판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바다와 땅은 그냥 여기서는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 전체, 만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나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 만물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 내어준 바 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보면은 사자가 부르는 큰 소리, 사자가 부르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습 전체가 하나님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자,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이 힘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5장 1절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장 2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과 작은 책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있는 책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떼어지는 그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은 결국은 이 작은 책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지금 이 위를 읽어보시면 요한한테 갑니다. 요한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사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이 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것. 작은 책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것을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리셔야 될 게, 이 두루마리 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는, 실현되어지는 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6장 1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잖아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진다, 그 떼어지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잘 그리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다른 말은 뭐라고?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이거를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인데 특별히 1장 4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만들고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펼치십니다. 그죠? 이걸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분의 이야기를 펼치셔야 돼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다 이뤘다가 자주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다 이뤘다는 것이 세 번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언제?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이거 성취의 절정이라고 해요. 성취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완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요한계시록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21장에 나와요. 다 이뤘다. 하나님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나중에는 지금 배우겠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하나님의 인인, 그 하나님의 그 인심판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성취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노래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나왔어요. 그죠? 이 우레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앞에 우리가 뇌성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리스 글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어떨 때는 우레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뇌성으로 해놨어요. 7 우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7 심판, 우리가 7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인, 나팔, 대접 심판과 똑같은 성격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 7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에 대한 개념이지 심판 7개가 있어가지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심판이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특별히 6번째 심판보다 7번째 심판이 더, 그 다음에 인이나 대접보다는,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더 강화된 모습으로, 점차 강화되는 모습으로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설명인 것이 7개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읽으면서 7개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7개의 심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완벽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심판의 기록에 대한 예고편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때 오른손을 들고, 이것은 이 구약 이 구절들 찾아보시면 맹세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해요. 구약 시절에 맹세의 보편적인 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구약에선 일반적으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나중에 민수기나 사사기나 사무엘 상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그 앞에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말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정확하게 그 그릭을 번역하면 지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가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 잠시 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0장에 와서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힘센 천사가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동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도 동격이에요. 이런 시점을 언제라고 보냐면 종말의 완성의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일곱 번째 심판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 역사가 흘러가다가 마지막.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루마기를 활 펼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쭉 펼치시다가 맨 마지막에 성취돼서 이것을 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성경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를. 종말의 완성의 시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 다니엘서 2장이 배경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배경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단어가 7번 사용됐어요. 다니엘 전처럼 8번 사용됐는데 다니엘서 2장 7번.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도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대요? 그렇죠? 제한적으로 7번, 14번, 21번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다니엘서 2장 중에서 2장 28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5절부터 제가 이렇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려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나이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쭉 이야기합니다. 꿈만 이야기해도 이걸 가지고 해석해라 해도 힘든데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내용이 뭐며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느부갓네살이 물어보죠. 보통 점쟁이가 맞출 수 없는 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은밀한 것 이렇게 나온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 같은 단어예요. 은밀한 것. 그리고는 무스테리아, 미스테리,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미스테리의 원어가 되는 그 뜻입니다. 미스테리가 어떤 거라겠죠? 모두에게 감춘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알고 있고 그 뜻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묵시 같은 묵시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일제 그 강제 점령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단어 하면 알고 있지만 일본 사람 모르는 그런 걸 우리가 시를 썼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미스테리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열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계속 후일될 일, 또 장래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런 비밀. 종말의 때에 대한 거죠. 이것도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인데, 이 종말의 때 하면 이 비밀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실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7절입니다. 계시록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지다. 이 이루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계속 잡고 계세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까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큰 천사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맹세하고 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 어떻게 된대요? 끝나리라 하고 이루다 하고 같은 말. 그리고는 같은 말이고, 이루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보면 완성되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되다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이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역사라고 그랬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천상의 세계에서, 시공간이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날인 종말이 있게 돼요. 최종적인 종말. 가운데 우뚝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어지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그림을 갖고 계시고, 이 그림과 우리 출애굽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에게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까 작은 두루마리는 지금 그냥 두루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는 쓰게 돼. 이 두루마리가 뭐였나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를 뭔가 참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 성경 66권이죠. 성경 67권.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담긴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을 가져가서 먹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입에는 쓰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대로 와서 인용해 있는데 거기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쓰다는 얘기는 없죠. 이 달기가 꿀 같다라는 거 시편 119편이나 119편 한번 찾아볼게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에서는 달다로 끝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에서는 쓰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좀 전에 읽었는데 가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이 뒤에도 보면 선포하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깨닫고 할 때는 기쁘고 달고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대로 살게 하신다면 우리 배에는 쓴 거예요. 행하기가 힘들다는 예. 목사님 그러겠어요. 행하기가 힘들다는 것보다 이렇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마땅한 자입니다. 먼지입니다. 낫띵입니다. 흙이 아니라고 제가 먼지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어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잠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수단. 이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우리의 육으로는 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예수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 이 견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요한이 언제 선포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선포를 한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선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 패시지가 어디서 끌고 왔냐면 에스겔에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에스겔이 첫 번째 선포를 했고,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지, 그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여야 하리라. 10장 11절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이블 복사를 안 보여드리겠는데 데이라는 그리스어가 나와요. 그릭이 나와요. 헬라어가. 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머스트인 영어로는 머스트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신적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는 어려워요. 복음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죠?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구별된 모습.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4번 반복한다는 게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백성 따로, 나라 따로, 방언 따로, 임금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4번 반복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동서남북, 남방에 그렇게 편만하게 펼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 앞에는 어디다 예언을 했냐면 소아시아에 7교회에다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갔냐면 온 열방에 선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 어떤 분들은 온 열방에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입술로 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한이 본 모습을 보세요. 큰 힘센 천사가 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손에 뭐가 있냐면 펼쳐진 작은 책이 있습니다. 펼쳐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미 펼쳐졌어요. 그죠? 이미 실행 중에 있는 그 책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요한 보고 먹으라고. 내가 먹습니다. 요한이 먹습니다.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은 본인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적인 그 다미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성전 측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 다음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과 신약의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다 그려져요.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 영어로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measuring rod로 돼 있다 그죠? 영어로는 바로 그냥 해석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는 그냥 그게 갈대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뜻이 갈대라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로 사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막대기. 이 성경 측량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확실한 건축,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보호, 우상 숭배의 배교로부터 성전의 보호,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 성전, 개념 보시고, 제단은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분향단 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 누구 보고? 교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딱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뭡니까? 성전의 완성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된 모습을 측량을 합니다. 성전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의 마당이 두 군데 있죠. 아십니까? 아시죠? 성전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제일 안쪽에 뭐가 있죠? 네.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깥 마당이 있으면 한마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깥 마당이 있어요. 바깥 마당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을 줬다니까 무슨 누구의 뜰이겠어요? 이방인의 앞마당은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또 여인의 뜰, 이렇게 세 가지 뜰이 있죠. 여기 이걸 구분을 딱 시켜놓고 여기까지는 다 측량을 하되 여기 그냥 내버려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영어도 나와 있을 거예요. for나 because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을. 거기서 중요한 게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는 그냥 두라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원래는 에크발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집어내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로 이게 밖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나와주죠. 그냥 두라라는 것은 이거보다 원래 그리스의 헬라어의 어감은 어떠냐면 밖으로 집어내 던져버리라. 밖으로 집어내 던져버리라. 그러면 어떤 어감입니까? 아주 능동적이고, 그죠? 아주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깥마당은 그냥 내버려두라는데 바깥마당은 던져버린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그죠?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버렸다. 적극적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방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계획하신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대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는 것에.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결론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어느 성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한 성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근데 우리는 어떤 감을 딱 잡고 있어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달 동안 짓밟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년 반, 한때, 그 다음에 두 때, 그 다음 반때 하면 세 때 반이잖아요. 그거 1260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CD를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해석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에 있는 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읽고 나면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서 여기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없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대 문헌으로, 당시 유대 문헌으로는 이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를 종말적인 기간으로서의 고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해요. 교회 외부적인 고난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스가랴서 이야기해서. 저는 외부적인 고난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또 물음표를 한 것입니다. 결론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사용할 때에 썼던 목적과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 썼던 목적이 틀려요.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 사용했냐면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의 기간을 이야기할 때요. 1260일은 언제냐면 성도가 선포해야 될 말씀 선포의 사명으로 주어진 기간을 이야기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했겠죠? 고난은 짧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말씀 선포에 대한 풍성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시는 그 모습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기간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한때, 두때, 반때와 70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자들하고 이제 나눈 저희 무천년사를 저희 믿고 있는 저희들하고 좀 나눠지는데요. 다니엘서부터 먼저 읽어보죠. 9장.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가 있대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5장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70년 동안 뭘 합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긴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 바빌론 왕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바빌론 왕이 어디예요? 세상이고 짐승이고 사탄이죠. 이걸 섬긴대요. 70년 동안.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70년 동안.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포로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뭔가요? 3절부터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고 난 다음에 16절로 가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내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죄인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성소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 나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은혜를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그날 말 나왔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구약에서 했죠. 누가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 받고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법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올 때 뭘 섬겼어요, 그들이? 예? 우상을 섬겼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레위 족속들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했죠? 3,000명 죽였죠. 그 다음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 다시 주님께 구하는 그 대조시키는 그 장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얘기 뭡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 구해주세요. 지금 다니엘이 똑같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근데 뭘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70년 동안 바빌론 왕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공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성소는 어떻게 됐대요?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나타나는 부분이 뭡니까? 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릇에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처럼 하는 게 이 기도를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앞에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조각 퍼즐이 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예요.